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와서 병 낫기를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이 보시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이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성경의 원칙으로는 사람 문둥병 걸리면은 일단은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있게 되면은 가족과 또 지역과 마을 전체를 이 문둥병으로 감염되게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따로 격리돼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만 살 수 있는 것을 따로 마련할 만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에 몸이 이제 얼마큼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진찰하려면 의사한테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의사의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의사도 해야 되고, 또 법을 갖다가 공부해서 또 재판관도 돼야 되고, 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들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피부병을 다 검토한 다음에 나았다, 낫지 않았다라고 진단 내리죠. 나았다라고 이제 판정 내리면은 정식으로 공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들은 다시금 가족으로 돌아오고 또 마을로 돌아오고 또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미 나았다는 것을 주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은 다음에 가는 것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낫게 해주기를 요청하시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나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나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직까지 몸이 뭐 특별하게 나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니 이미 나았다고 하신 줄 믿고 바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늘 지금 역사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믿고 주 앞에 응답하면 그 다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았다 말씀할 때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이 이제 순종하고 믿고 가다가 나왔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나은 것을 보자마자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잘한 점부터 말하고 싶어요. 10사람이 잘한 점,
열 사람이 잘한 점은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너무나 잘한 점이에요. 이 문은병자로서는 사실상 자칫하면은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허적거릴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첫째는 문은병자는 불치병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문은병에 대한 백신 치료약이 나온 것은 얼마 전이에요. 그 전까지 이것은 불치병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걸리면 끝났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 가운데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절망 가운데 가지 않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축 처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문은병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주받은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표시처럼 되어 있어서 문은병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뭔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비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은병자는 당연히 자기 집에서부터 떠나야 되고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이 자격이 다 박탈되면서 아예 동네 밖에 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이 정도로 한다면은 그러면 낙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이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운명론적 사고를 가질 것이에요. 뭐냐면은 해봤자 소용없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또 수동적이 됩니다. 또 소극적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문은병자의 갖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 가운데 그냥 푹 빠져 있지 않았어요. 낙심 가운데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포기 가운데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에요. 다 그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잘한 점은 바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잘한 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뭐 그 문은병자 그렇겠구나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찌 본다면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은병을 말할 때마다에는 그 죄에 대한 특성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직 문은병자만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내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경우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담 가운데 살죠. 좌절 가운데 살게 되죠. 그냥 자기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허적거릴 뿐인 것입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삶의 소망도 끊어버리고 그런 삶으로 살기 딱 쉬운 것이죠. 흔히 많이 말하는 이 방콕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방에 콕 박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이신 주께로 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어떤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냥 빠져있지 말고 그때는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했죠. 짐을 혼자 지고서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여러 차례 이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좌절에 빠져있지 말고, 거의 그냥 수동적으로 힘 다 빼고 머물지 말고, 이때는 바로 문제 해결자이신 주께로 나올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늘 기뻐하세요. 그냥 자기 혼자 어려움에 빠져서 그것에 푹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너의 도움을 청하라, 너의 짐을 맡기라.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참 잘한 점은 자기 문제 속에서 그냥 빠져있지 않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께로 나왔다는 점이 이들은 너무너무 잘한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잘한 점은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 외친 것이죠. 이 말씀하신 그대로 12절 13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외친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앞에서.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의 일 때는 조용히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절박한 것입니다. 심각한 자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께 나와서 소리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이지요. 기도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외치는 것. 이것은 저 앞에 절박함을 말하고 간절함을 말한 것이고 목마름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이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늘 성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부터 동냥받으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여전히 거기 앉아있는데 왠지 앞에 시끌시끌한 막 이상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신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의 삶을 바뀔 기회가 왔다.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지 않은 저로의 찬스가 왔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러니 그는 큰 소리로 외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주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또 주님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주님이 다 아셨죠. 거기에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것 아시고 그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었지만은 아예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로 네가 전심으로 나에게 요청하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너는 믿느냐? 너의 마음에 정말로 내가 필요하냐?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까지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쉽게 말하면 너는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고 소외당한 사람이고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하는데 예수님도 너에게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응답할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나를 내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그건 부르짖은 것입니다. 시편 말씀 안에 보면은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갈급함을 말한 것이요, 이건 나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놀라운 점은 이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로 갔다는 것이 잘한 거라 하셨어요. 더구나 간 다음에는 그들은 소리 높여가면서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늘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거꾸로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역사하실 거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주 앞에 오는 사람, 늘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면 그런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에 문둥병자들의 잘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제일 빠른 방법은 즉각적으로 주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포도주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떨어지면 하객들에게 보통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식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문제를 알려줬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즉시로 주께로 달려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1시간쯤 염려한 다음에 기도한 사람, 더 심한 사람은 한나절쯤 염려하다 기도한 사람, 조금 더 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하다가 기도한 사람,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 혼자 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부르는 사람, 그리고 최악의 사람은 아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빨리 나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빨리빨리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테니스나 이 배드민턴 할 때에는 공이 날아올 때에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대받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내 앞에 날아올 때는 바로 쳐서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던 큰 비결은 바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외쳐서 소리 높여가면서 부르짖어가면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사람이었죠. 주께 대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잘한 점인 것입니다. 첫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갔다는 게 잘한 점이고, 둘째는 주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잘한 것이고, 세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말씀할 때는 그건 다 아는 것처럼 네가 나았으니까 가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은 여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역사하신 줄 이미 믿고 아직까지 문둥병이 있는 채로 몸을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가다가 모두가 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참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이 다 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더 잘한 것입니다. 10명에 참으로 잘한 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더 잘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가다가 몸이 나는 순간에 이들의 목적은 빨리 제사장한테가 보여가지고 회복된 것이 선포받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9명은 자기 몸이 나으니까 더 빨리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한 명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는 순간에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간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감사의 이 말씀,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잘한 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 다 말씀한 것이죠. 그 9이 갖고 있는 잘한 점보다 거의 끝났다는 것. 그렇지만은 바로 너는 더 잘했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주께로 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서 더 잘한 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9명은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면 찬송을 안 했어요. 기도는 너무 잘했는데 찬양하지 않았죠. 근데 이 한 명은 기도도 잘했지만은 찬양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뭘 말한 것입니까? 이 찬양에 갖고 있는 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말할 때, 예배 드린다 말할 때 그 예배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뤄 놓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praise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praise, 다시 말하면 칭찬한다, 아 잘했다 뭐 이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의 삶에 이뤄 놓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praise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첫 출발은 praise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말씀은 이 예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예배의 시작을,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 보세요.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내 영혼아, 또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다시 또 내 영혼아.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들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찬양은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 너의 삶 속에 행하신 것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시면서 내 삶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나의 삶에 영광스럽게, 나의 삶을 다시금 신선하게 기름 부으시고 다이나믹하게, 리프레시하게 내 삶을 바꾸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더니 슬픔을 다 제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절망했던 나의 삶에 소망을 보이기 시작하시며, 나에게 저주가 있던 나의 삶에서 저주를 다 제거하시고 죄의 축복으로 나를 옮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너의 청춘을 독수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런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 와서 11시부터 보통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면서 이게 찬송이 보통 30분 이상 들어가죠. 그런데 그 찬송이 정말로 찬송일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찬송이 아니라 기도인 것이에요.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난 지금 어려워요. 모든 것에 집중이 내 문제만 집중되어 있고 내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냥 갚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죠. 몸이 나았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놀라운 일 행하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죄 속에 주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 찬양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것 찬양합니다. 내 삶에 기도 응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신 것 찬양합니다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창에 이끄는 사람이나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나 몽땅 해서 우리 교회는 이 첫 번째의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늘 바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가는 여기가 끝나고 더 나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처음에 헌금에 넣을 때부터 아버지 나의 모든 것 해결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감사합니다. 들어와서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로 감사의 찬양으로 꽉 차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한 명이 이와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한 다음에 응답받은 것으로 주 앞에 와서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아까도 믿음이었잖아요. 10명이 주께 나온 것도 믿음이고 말씀하시면 믿고 돌아서서 가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특별하게 너의 믿음을 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문제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나가면은 그 믿음을 받고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9명은 몸만 치유받았지만은 이 한 명은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에 주 앞에 나갈 때마다는 내 문제만 해결하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나간다면 주께서는 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는 예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출발점이 주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출발점은 감사로 시작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 그 시간은 축제이죠. 그 시간은 활발하죠. 그 시간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손뼉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 점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특별한 예배 이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수준의 예배, 믿음의 예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께 감사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믿음. 그런 믿음은 주를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난다니까요. 주를 주 앞에 만나면서 더 큰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예배가 높은 차원의 예배로 늘 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이렌의 중창대 찬양할 때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서 에이렌가 요즘 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인 우리 초점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끝났다. 내가 지금 문눈병 걸린 것을 치료받는 거 끝났다. 여기까지만 주께서 거기만 치료하고 끝나시겠죠.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것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난 자유합니다. 난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나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 줬기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절망을 다 가져가시고 소망을 벗기 때문에, 내 모든 어둠에 있던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서 빛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슬픔만 있던 나의 삶에 기쁨을 옮기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던 나를 갖다가 축복의 삶을 옮기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즐거워하면서 축제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초점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의 초점은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보호자 앞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난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서부터 나오는 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늘 말씀은 저는 이 주일날의 설교는 강의가 아닌 것이에요. 주일날 설교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보호자 앞에 나가면은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보호자에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도 우리 모든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호자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입력하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찬양에 있는 것처럼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서 이르는 곳마다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 역사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갖고 있는 큰 우리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신 주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호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역사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내 문제를 주께 해결받기 바라는 기도의 삶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 역사하시는 주 앞에 감사와 찬양하면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삶이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마당만 밟다가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앞에 나가면서 축제하면서 감사 점핑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보호자에 계신 주를 만나는 게 우리 교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의 문은병자가 몸을 다 나은 것만이 아니라 주 앞에 와서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신 주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보호자에 나가면서 온 마음을 다하면서 예배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 힘으로 다 온 몸을 다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